삼성전자의 이봉우, 김원경, 최진주입니다. 저는 오늘 뭉클한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10월 21일에 노통뉴스 엄보은 기자의 자발적 성매매 주장에 논문 7개 인용하며 순수한 자발적 성매매 없다 반박한 판사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정말 눈을 씻고 다시 한번 읽어보게 하는 그런 제목의 판결이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판결이 어떤 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2014년 6월에 닷새 동안 6명의 남성에게 차례대로 성관계를 당한 13살의 지적장애 청소년이 있었어요. 이 청소년이 성매매를 한 것이다, 성폭력이 아니다 라고 경찰, 검찰, 법원 모두가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청소년이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서 남성을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채팅에 응했고 남성들이 숙박을 제공했는데 그것이 화대라고 봤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들이 제공한 치킨과 떡볶이까지도 화대라고 그렇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주 조금만이라도 빌미가 되는 행동을 하면은 그것을 이유로 자발적 성매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해자들의 형이 굉장히 덜어지는 그런 판결들이 계속되어 왔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이거 우리나라 판결 맞아? 이거 외국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였어요. 어떤 판결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무권 만남에 나선 가출 청소년들을 성폭행을 먼저 하고요. 감금한 채 불법 촬영을 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 성매매를 강요하고 듣지 않으면 계속 무자비하게 폭행을 한 그런 일당이었대요. 12명이었는데요. 그 범죄 혐의를 말할 때에는 1, 2, 3, 4가 아니고 가나다라로 쓰는데요. 범죄 행위가 너무 길어서 가나다라, 파하하, 건어더러, 버까지 갈 정도로, 그러니까 21개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형사 판결문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준의 범죄 혐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실제 이들에게 내린 판결은요, 피고인 12명 모두 유죄였고요. 그리고 징역형을 모두 합치면은 102년이 나왔다고 합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요, 판결문인데요. 이 가해자들은, 피해 청소년들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 죄가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울산지법의 박주영 부장판사가 7개의 논문을 하나하나 인용하면서 자발적 성매매란 것은 있을 수 없다 라는 그런 논거를 판결문에 적은 거예요. 제가 모니터하면서 네이버에서 청소년 성매매라는 말을 넣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생각외로 많이 청소년 성매매 관련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할 때 청소년 성매매라고 하면 아무런 이질감이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 성매매 하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성매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청소년은 사실은 성매매가 아니고 성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판결문 속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자발적인 성매매는 없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다. 어른들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서 신음하는 아이들에게 왜 거미줄에 걸렸냐 라고 탓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판결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해주신 판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도 더 이상은 청소년 성매매라는 말은 하지 맙시다. 청소년은 성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꼭 가야 하는 그곳 마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지난 9월 23일과 9월 28일에 마트 노조가 2번이나 기자회견을 해서 아주 간절하면서도 간결한 요청을 한 가지 했습니다. 뭐냐? 손잡이 좀 만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마트 노동자들 하는 일의 상당수가 무거운 거 옮기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마트에 물건이 들어오면은 진열대까지 옮겨야겠죠? 진열대 옮겨서 또 마트 막 진열하고 그 다음에 안 팔린 것도 담아가지고 옮겨야 돼요. 그 옮기는 상자에 손잡이 좀 만들어달라 이거야. 손잡이 고급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달아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상자에 구멍 2개만 뚫으면 손잡이가 되니까 그거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를 작년부터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마트 노동자 5,177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류나 음료를 취급하는 우리 마트 노동자들은 평균 10.8kg, 하루 평균 252개나 취급을 한답니다. 이게요, 하루에 그 물건을 옮기는 횟수가 무려 한 400개 된다는데 다 따지면 하루에 한 4톤 정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노동자의 69.2%가 허리가 나가거나 어깨가 나가거나 손목이 나가서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그 병원비 회사가 대주나? 안 대줘. 내가 내야 돼.
자, 이런 상황인데 왜 그 손잡이 구멍 뚫는 거 너무 쉬운데? 그냥 지금이라도 뚫어주면 될 것 같잖아요? 안 해줘. 자, 일단 이마트, 롯데마트, 대형 마트들은 어떤 입장이냐? 야, 우리는 그냥 물건 들어오면 판매하는 플랫폼인데 왜 이렇게 그래? 우리는 잘못 아니야. 상품 만드는 놈들한테 가서 뭐라 그래? 책임 전가합니다. 그러면 상품 만드는 우리 제조사들은 뭐라고 할까? 야, 구멍 뚫으면 벌레 들어가, 이물질 들어가. 벌레 이물질이 여기서 나올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마트 노동자들이 이미 마트에 온 물건을 옮기는 거야. 거기 벌레나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마트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상품 제조사나 유통사가 옮기는 과정에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벌레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왜 마트 노동자들한테 그래? 벌레 이물질이 조금 부차하죠. 아, 가격 올라가서 우린 못해서 이런 입장이에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이윤근 소장님께서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구멍 두 개만 뚫어도 우리 마트 노동자들이 허리에 가는 부담이 40%나 절감이 된다. 10kg짜리 들으면 6kg짜리 드는 거랑 똑같은 거랑 효과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돈 든다 그러는데 연세대학교에서 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사회에서 골근격계 질환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4조 원! 그런데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뉴스 찾다가 알게 된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우리 언론이 일단 관심이 없습니다. TV조선, 채널A, 조선일보, 동아일보, 심지어는 MBC, YTN까지 이 관련된 기자회견을 보도를 안 해줘요. 2번이나 했는데 보도를 안 해줘. 자, 다른 언론사들은 뭐 한 건에서 3건 정도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4건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언론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관심을 안 가니까 우리라도 관심 갖자 이거예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그리고 이거 연구하신 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런 분들 다 홈페이지 있어. 맨날 보도 자료 내고 성명 내요. 근데 아무도 보도 안 해줘.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가서 한 번씩 봐주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한 번씩 봐주고 저처럼 이렇게 어딘가에 가서 외치고 페이스북에 글 한 번 쓰면은 이거 그분들한테 엄청난 힘이 돼요.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 꼭 오늘 기억에다가 들어가 주시고요. 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작년에도 우리 마트노조 노동자들이 손잡이 좀 달아달라고 기자회견 했을 때 JTBC가 보도를 했는데, JTBC 앵커 브리핑에 나온 멋있는 말로 오늘의 뉴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죽은 자리에서 거듭 죽고 넘어진 자리에서 거듭 넘어지는가? 여러분은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목사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지난해 8월 제2회 인천 큐어 문화축제에서 종교인들이 축복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지켜내며 더 많이 사랑받게 하소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소서. 이 축복식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제가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이 축복식을 이유로 이동환 목사를 종교재판에 회부했고, 지난 10월 16일 정직 최고형인 2년 정직과 700만 원대의 재판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감리회 교리장정에 동성애에 대한 지지 또는 찬성을 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동환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리교의 사랑에 포함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껴갈 수 있습니까? 성소수자는 안 됩니까? 바라건대 부디 부끄러워하십시오. 이러한 종교재판을 비판하는 목사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감리교회를 염려하는 5060 목회자 101명은 축복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축도는 찬성과 동조와 같은 것이 아니며 축도의 대상에 제한이 없기에 더더욱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정리할 때에는 더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축도를 한 이동환 목사는 죄가 없습니다. 감리교회 내에 좀 더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며 성명서를 냈습니다. 개신교가 동성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2017년에는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큐어 신학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임보라 목사를 이단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성 모독은 죄가 아닌 걸까?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감리회 재판국은 그간 목사의 성폭력과 재단비리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장기 유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을 받은 사건들조차 눈 감고 있는데요. 각 교단의 법률은 하나님 영광을 훼손하게 한 중죄를 범한 경우 등으로만 에둘러 표현할 뿐 성범죄 등을 직접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 선고를 받은
순간 이동환 목사는 교회 교우들과 성소수자 벗들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라고 말했는데요. 혹여 상처받지 않을까, 낙담하지 않을까 싶어 염려된다. 부디 이번 일로 우리 모두 용기를 잃지 말자. 반기독교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판결은 하나님과 훗날의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오늘 유띵뉴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